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소금과 빛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 드렸죠.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일까?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왜 나는 홀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라는 외로움이 있을 거라는 것. 소금이 그릇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한 꼬집 사람들과 떨어져 나만 이런 상황에 던져져야 되는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팔팔 끓는 이 용광로 같은 상황에 왜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녹아들어야 되는가라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빛의 근원 대신 발광체 혹은 기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은 나 혼자서만 들어가도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소금들과 함께 뿌려져서 함께 맛을 내야 우리의 요리가 맛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제가 다루고 어제 말씀을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5장 초반부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제자들이 무리와 다른 점이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한 걸음 앞서서 듣는 사람이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무리가 제자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먼저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어디냐? 금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마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요약한 듯한 팔복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 맞다. 예수와 같이 걷는 길 광야길이지. 예수와 같이 걷는 길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이지. 마음에 새기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광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어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용광로 같은 그릇이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분노에 대한 것이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노하지 말라라는 분노에 대한 부분이고요.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일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느끼실 게,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마음이에요. 누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이럴 때는 내 마음이 화가 안 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저럴 때는, 저 사람한테는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장 내 내면으로부터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으로부터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나에 대한 문제, 나와 가장 가까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어떤 이성과의 문제, 그리고 내일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나와 개역 관계에 있는 대인 관계에서 문제,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적대시하는 눈에 보이는 관계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멀리 있는 누군가, 원수를 측정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와 가장 먼 사람까지, 결국 시작점은 내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게 먼저 21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절, 28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든 간음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말 들으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괜시리 화가 나요. 맞아. 내가 왜 바보처럼 참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말을 더 듣게 되면요. 나는 그때도 참았어. 난 그때도 십자가 달렸어. 내가 그렇게 널 살렸어. 라는 이야기만 듣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가 사실 분노든 간음이든 우리의 하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냥 24시간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더 화납니다. 제가 그렇게 막 화딱지가 나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참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마음만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억누르면서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은 더 안 참아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지? 사람들이 나에게 부추기는 거, 내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 뭐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한다라는 소위 말해서 썰들, 거기에 너무 마음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전혀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라는 것이죠. 분노에 대해서 보시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를, 이 라가를 어떤 그 신학자분은 골빈 놈이다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뇌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법정에 잡혀가야 되고 미련하다, 저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서만 그 나이스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듯 그냥 피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저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리 큰 냄비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다면 그 요리 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 명이라도 미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먹을 수 있겠니? 네 인생 감당할 수 있겠니? 너 진짜 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벌레 들어간 요리를 진짜 먹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조심스레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안 보면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있든 하여튼 그 사람이랑 안 만나려고 더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딱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한 것만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바뀔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다르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그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쏙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끄집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내면에서 생수가 콸콸콸 올라와도 답이 없다. 그거 내 손해니? 네 손해야. 그 벌레 들어간 음식 먹는 거 결국은 네 인생의 손해니까 그냥 그때의 그 사람의 이미지는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압이 강하냐 아니면 막고 있는 벌레 같은 분노가 강하냐 둘 중 하나겠죠. 예수께 묵상한다면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은혜의 생명수, 사랑의 생명수가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찌꺼기들을 다 씻겨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 산 위에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노하는 나를 내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라. 타인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을 놓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욕과 관련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보시면 27절부터 32절까지 당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도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니까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은 사람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래? 그 절차? 하나님께서 샘플을 주셨으면 그 샘플을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샘플만 벗어나면 다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니까 하여튼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노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줘라, 인격체로 존중해야지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핵심입니다. 내 음욕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성욕 때문에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여인을 볼 때 단지 성적인 욕구를 풀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할 바에는 눈을 뽑아버리는 게 좋다라고 강조법을 쓰실 정도로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용하려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과 관련돼서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원래 하와를 만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아담한테 일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아담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도 보고, 소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각자 짝을 지어서 보내줬는데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이 외로워진 거예요. 왜 나는 혼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만약 아담이 내 앞에 나온 존재를 향하여 이용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수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건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아담만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저에게 성욕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 소랑, 제가 이 말이랑, 제가 이 존재랑 관계를 맺는 게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담은 그 존재를 봤을 때 그 존재를 나의 성욕과 나의 외로움을 푸는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존재 자체로 탐구하고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불러주고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존재가 걸어올 때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저 존재를 봤더니 갑자기
소나 말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가를 부르며 결혼을 맺게 되는 게 창세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첫 가정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달리기를 빨리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하와가 아니라 말이랑 결혼했을 거야. 네가 높이 있는 물건을 닿는 것, 나보다 더 높이 있는 누군가를 원했다면 하와가 아니라 기린이랑 결혼했을 거야. 그런데 너는 하와랑 결혼했지 않니? 네가 앞으로 이성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을 내 욕구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체 자체로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샘플로 삼아서 부부관계에서 존중을 하라고 했더니 요것만 빼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야, 진짜 니네 철부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이혼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여성들, 많은 남성들이 집안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들의 연을 끊게 되고 부모의 연을 끊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연을 끊게 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단지 내 입맛에 맞게 이 사람을 맞추려다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면은 최대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혼하게 되었는가.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한계 직전까지 왔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냐, 나의 말을 들을 거냐.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도 너희 자신과 타인을 포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인격체로 존중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어두운 곳으로 팔팔 끓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가장 행복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둠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노와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타인을 분노하지 않고 넉넉히 받아주는 아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며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큼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